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 씻음 부분은 잘 아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잘 모릅니다. 그걸 잘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11장까지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듭남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육신의 한계와 죄의 권세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존재에 대한, 비잉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오직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은 추신 인사고요. 인사인데도 상당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2장부터 15장까지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이롭게 된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행함, doing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함의 총체를 다루고 있는데 한 구절 또 한 단어를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 접속사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몽땅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육신의 한계 죄의 권세를 초월해서 살도록 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가 온전한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처럼 그 행함 역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비하심으로 왜 또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냥 내가 권한다 그러면 될 텐데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이롭게 되고 거듭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 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비잉이 은혜로 된 것처럼 내가 이 doing도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너에게 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겠다 그런 말이죠.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인데 잘 들으라 그런 뜻이죠. 권면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의식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 입이 아니고 우리 몸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기독교는 몸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비유가 중요하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가냐 결정적인 종말의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은 양 같은 사람들 말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죠. 큰 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웃에게 몸으로 친절을 베푼 것 그게 조건이 되는 거죠. 몸으로 행한 작은 진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신들 잘난 유대인이고 우리는 비천한 우리는 개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여기 뭐로 왔노? 그러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생수를 마시고 나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자, 성도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의 자세가 성결되어야 되죠. 2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 패턴에 푹 빠져 있지 말라, 안주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패턴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우리 동생들 모이면 맨날 골프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이 세상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드리자 하고 하면 그때서 정신을 바다닥 차리고 아이고 예배 드리자는 말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프 치고 주식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한 생산하고 무한 소비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패턴이겠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AI, 뭐 챗 GPT 전부 다 그게 돈하고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과 권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에로스적인 열정을 쫓는 것, 자기의 욕망을 쏟고 또 쌓는 것이 이 세상 패턴입니다. 중심부 고주로 가자는 것, 이게 이 세상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 패턴에 안주하지 말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에로스적인 열정을 쫓고 중심부 고지를 가던 옛 마음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가페적인 열정을 쫓고 주변부 하방으로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걸 말합니다. 여기 수동태예요, 수동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절, 2절에서 밝히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도 계속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장에서만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장에서만 한번 정리하고 13장, 14장에서 한 절씩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역량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프라이드를 씌우는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자랑하게 되고 높이고 싶은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걸 쫓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16절 먼저 건너가서 한번 보시면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연대하기보다도 여기 우리 고학과 목사님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저한테 선물한 영어 성경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연대하기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방연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통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 보면은 목사 세계에서 젊었을 때는 아주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 하나같이 보수로 돌았어요. 심지어는 태극기 부대에 나서 어제도 우리가 조찬 모임이 있어서 회의도 있고 조찬 모임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 마지막에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큰 회표장을 하고 대단한 감투를 가지신 분인데 완전히 지금 이 정부에 대한 해석이 정말로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국 아멘 하기로 했습니다. 참 입장곤란한 정말로 태극기 부대에서나 할 수 있는 극태극기 부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왜 이럴까 목회자들이 보면 알 텐데 왜 이렇게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그렇고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교단의 개혁을 부르셨던 사람이 극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고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패턴이 고지를 가는 것, 중심부로 가는 것은 세상 패턴입니다. 그건 안 가르쳐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근데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 거듭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지가 아니고 저지로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지 말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5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성결되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방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각의 고유의 기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영적 이상이 아니고요. 영적 현실입니다. 현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받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강도받는 이웃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날 때 조성될 때부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조성이 되고 태어날 때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이제 이 병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죠. 산모들 예비 산모들 앞에 두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말고 자연 분만을 하도록 자꾸 이제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은 이 산모도 쉽게 아기를 낳지만 아이도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나야 이 아이가 의지력도 생기고 뭐 이래 좀 건강한 아이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아이의 역할이 얼마인가 조금 있대. 태어나는 그 과정의 고통, 밀려 나오는 그 고통 그건 있지만 아이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병아리도 어떻습니까? 밖에서 어미가 이 촉탁 깨줘야 되죠. 한번 깨주고 그럼 지가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태어났는데 지 혼자 설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존재라는 것은 나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더불어 함께 우리 부모는 그러면 옆에 이웃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 그 결혼 뭐 출산하고 난 뒤에 보름 동안 우리 집에서 산소리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엄마가 또 애를 써주고 그다음에 아이 봐주고 같이 목욕시켜주고 이래야만이 그러니까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을 한 거죠.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마치 내 혼자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먹여 살리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뭐 20만을 먹여 살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20만이 없으면 빌 게이츠가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웃들과 하방 연대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각각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각각의 기능을 6절에서 8절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은사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거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거라. 지가 먼저 나를 존경해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존경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이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가 필요가 있을 때 공급해 주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거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예, 저는 중학교를 미션교통 부산의 번일 중학교라고 그것도 우리가 들어갈 때는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줄만 서면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학교로 간 것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진주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 학교.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고향 출신이고 아버지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해서 그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사람이 되련다. 얼마나 좋은 교회지. 그래서 우리 꿈가교도 그걸 새겼습니다. 두레교에 있을 때 민들레 학교에도 그걸 교훈으로 걸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산 제물이 뭐냐? 예배가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겁니다. 정서적 공감이라고 할까요? 공감? 요즘 우리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장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 많죠. 이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김찬란 선생의 큰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한국 최초로 요트 타고 세계 일주한 친구입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는 친구인데 지금 여수의 마리나 여수 그 있죠 마리나 산업의 주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부산으로 불려와가지고 부산의 마리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3 때입니다. 고3 때 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상가에 갔습니다. 아들이 우와 있다가 다 갑버리고 지 혼자 남았어요. 집에 전화를 해서 그 전화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어요. 김찬란 어머니한테 엄마 초상집에 밤을 새워주는 거 아니야? 어? 이 친구가 슬퍼하는데 그래 세워줘. 그랬더니 친구들 다 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네가 판단해. 네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알겠어. 오늘 밤 새고 갈게. 그러고도 연대를 들어갔습니다만 그거죠. 공감 능력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제사가 뭐냐?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겁니다. 구중 궁궐에 앉아서 심심계곡에 앉아서 수도 고행하는 거 아닙니까? 해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16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 보면은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low position. 낮은 곳에 있는 네 자신을 자긍심을 높이지 말고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거라는 말씀이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거라. 참 힘든 일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거라.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도 없이 모함을 받을 때가 있고 욕을 먹을 때가 있죠. 대받아치우면 안 됩니다. 그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는 겁니다. 이기는 거는 뭐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거라. 김정은이하고도 화목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난의 저는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기 장로가 평생에 그때는 김일성이죠. 그리고 김정일이죠. 김정은은 못 봤습니다만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13장 8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거라. 14장에서 한 절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거라. 주를 위해서 죽거라. 네 존재 자체가 주를 위하여 이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도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부음바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8절에 보시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될 근거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근거입니다. 근거. 그거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수도 고행을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산중에 혼자 들어가서 자살이라도 하면 몰라도 일상적인 삶을 산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업으로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이죠. 일국 가운데서 자신의 실추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한입니다. 한. 무지개를 떼어놓고 노아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티끌 먼지 같은 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우리의 자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성도라면 반드시 맺게 될 구원의 열매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성품, 진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8장에 아주 재미난 비유가 하나 있었죠. 접붙인다는.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부심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액이 올라오죠. 진액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품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다윗과 요나단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이 약속을 멀리서 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큰 고통 가운데 취했죠. 자기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주의 율법을 배우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간음했구나. 그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이게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죄와 의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 율법인데,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러고 넘어가서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주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부활로 나를 살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지만 지킬 힘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이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내 후손 가운데, 육신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비웃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칭찬하게 될 것인데, 기뻐하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율법을 지키는 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목마른 사슴처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소망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하루속히 이런 자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자상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게 우리 자상이죠. 우리 생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이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정말 슬프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탄식한. 그러면서 우리가 즉각 깨닫습니다. 이 내 모습이 아니고 옛날 모습이지.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다가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두려에 갔더니 한 분이 부엌을 안 쳐다본대. 주방을. 자기는 밥 먹으면서도 이렇게 주방을 안 보고 그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분 회복하는데 한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거든요. 영적으로 안 자라요. 어떻게 자랍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보고도 싶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와 내가 하는데. 사탄은 전략이 뭐죠? 갈라놓는 거죠. 몸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몸을 쪼개면 죽잖아요. 교회를 쪼개는 겁니다. 공동체를 쪼개는 거죠. 가난을 쪼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 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였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어쩝니까? 즉각 응답하십니다. 손을 내밀게 만들고 다가서 끌어안게 만들고 이 일에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가십시다.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자상을 바라며 우리 각자의 자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상. 그래서 우리 조성재 권사님 얼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 책임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김지연 어머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같이 가야 됩니다. 가난 동산에 복음의 샘이 솟고 구원의 꽃이 피고 천국의 향기가 가득 차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아직까지도 이런 믿음의 터가 지금 견고치 못합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고 함께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앞장서서 죽음에 주님이 약속한 자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부터